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25일은 한국동란이 있었던 참 아픈 기억을 가진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주간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여호사밧이 승리했던 유다가 승리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또 한 민족이나 한 공동체나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위기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 위기를 닥칠 때에는 이게 정말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닌가, 완전히 이것으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위기를 당했을 그 현장, 그 현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1998년도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게 될까. 막 이렇게 신방 가다가도 이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다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저 높은 고층 아파트에 과연 저 마지막 층까지 우리나라가 물을 올릴 수 있을까? 저 많은 아파트한테 우리나라가 과연 전기를 끝까지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닥쳐왔었어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암울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정말 그 IMF 역사, 어찌 보면 세계 경제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3년 동안 우리나라가 3년 만에 그 IMF 부채를 극복하는 그런 대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최근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이 위기를 닥쳤을 때 많이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사 한 사람이 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병든 사람들, 우리가 갑자기 병들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병이 들었을 때나, 또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를 했거나, 또 잘 나갈 줄 알았던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또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85%가, 그 응답자의 경우 85%가 그 위기가 나한테 축복이 되었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봤더니 그게 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게을리 하던 사람이 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되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가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은 1절부터 쭉 좀 다뤄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전쟁을 치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남왕국 유다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을 치른 후에 여호사밧 왕이 내가 너무 부족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전면적인 이 사법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일이 아니죠. 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내동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막 이래가면서 막 혼동되게 돼 있죠. 여호사밧이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는데 다시 또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대개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한다고 되냐? 사람이 할 일을 하면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그래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이 말에 상당히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해서 될 일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문제가 터졌다.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문제가 터지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해결하면 되지 그냥.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닌 거야. 설령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10만 원짜리 문제가 터졌어도 그건 뭐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지금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3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그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온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이건 유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거야. 그래서 유다가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4절부터 12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제가 4가지로 거기서 정리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이 절박한 국가적 운명 앞에 뭐 절체절명 상황이죠. 이 상황 앞에 전 국민을 다 금식시키고 자기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기도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4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4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6절 상반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야. 그게 무슨 약속이냐? 조상들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날마다 말하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유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 땅도 이 민족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 성취입니다. 사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민족, 앞으로 성취될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냐 그거야.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두고 언약하셨다 그 말이죠. 성전을 두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 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한 성소, 한 성전,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 구약시대에 지어진 한 성소, 한 성전은 낡아지는 성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 한 성소, 한 성전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이 한시적으로 만나실 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만나주실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이전을 향해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주권신앙.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오늘 이 6절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적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죠. 대적의 수나 능력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전쟁 승패의 관건이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이 아주 나쁩니다. 예. 뭐 좋으면 대적이 아니겠죠. 의리가 없다. 의리 불의하다. 의리가 없다. 예. 오늘날 의리란 말이 아주 대세입니다. 예. 이 의리라는 말이 이게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그게 별로 좋은 데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때 그게 대개 뒷골목에서 뒷골목에서 검은 안경 쓰고 머리 짧게 감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그럼 다 아시죠? 예. 근데 그 말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 말이 그렇게 돌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가 별로 좋은 사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게 우리 사회가 예.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의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적들이 의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봐준 적이 있어요. 봐준 적이. 예. 모압과 암몬을 봐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리심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봐줬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다가 내가 봐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관시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네. 바로 이 연합군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들이 불의합니다. 의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만이 구원입니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만이 구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이 됨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저 적들은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승산 없어. 그러면서 12절 하반절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죠. 뭡니까? 신앙 고백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응답해 주죠. 예.
나 같아도 응답해 줄 것 같아. 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고는 재밌는 게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놓고는 하여간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애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세배해놓고 세뱃돈 바라듯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네. 세뱃돈 우리가 세배해놓고는 탁 무릎 꿇고 이렇게 거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돈 내놔라 그 말이 말은 안 하지만, 네. 기도해놓고 이제 막 그냥 온 가족들이 집집마다 다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예.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패턴이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사도행전 1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감람산에서 갔잖아요. 감람산에서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는 슉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열흘째 기도했어요. 열흘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열흘이 지난 거예요. 저도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에다 눈 떴더니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아니 파릇파릇할 때 기도로 올라갔는데 눈 떠보니까 환풍이 진 거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배했어.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히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아직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야. 아직 전쟁을 이긴 것도 아니야. 전쟁 안 했어.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걸로 믿었어요. 자, 세 번째로 본문입니다. 목사님 이제 본문이면 언제 끝나지 않겠습니까? 쫄지 마세요. 시간 되면 끝나고 남으면 다음 주에 또 오면 20절로 30절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원할 때도 가만히 쳐다보고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을 향한 여호사밧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근데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 군인들에게 뭔 메시지를 하는가? 너희들 용감하게 싸워라. 후퇴하지 말아라.
칼은 이렇게 찌르고 옆에 찌를 때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 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다가 성가대원을 다 짜고 입혀가지고 세운 거예요. 보세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난 세상의 역사상에 이런 전쟁을 처음 봤어요. 군인들 앞에 성가대를 짜우니까 세워가지고 성가대가 찬송가를 불러가면 나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22절로 26절에 보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복병을 보내가지고 대적들을 멸하기를 시작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신 여호와여 그런 시편 어구도 있어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걸 싫어하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돌아와요 부산함이 너무 싫지 않아요. 찬송 속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오늘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뭐하였습니까? 패하였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보낸 복병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자중진환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호사밧 군대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적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전리품을 거뒀어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 주체할 수 없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전리품으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 후에 26절로 30절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27절 왕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28절 찬송을 연주하여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30절 여호와께서 태평케 하심으로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왜 이렇게 도우셨을까요? 언약 백성인데 예수 이름 때문에 도우셨다. 위기를 당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시고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